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고 또 댓글로 힘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7개월 전에 아마 그때쯤 일이었어요. 친동생이 1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2차까지 주땡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어떠한 것이 변형되고 불지옥에 간다라는 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님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갑자기 열어주셨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또 부연 설명으로 지금도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전에는 성령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도 잠시 바로 방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편이어서 5분도 안 되어서 채널을 설정을 하고 만들어서 채널 이름도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걸로 하자 하고 바로 녹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딥스 관련이나 주땡 관련으로 거의 4개월 정도는 방송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정지를 하는 바람에 제가 녹음했던 모든 방송 중에 절반 이상이 넘는 방송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지만은 블로그와 서브 채널뿐만 아니라 삭제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올린 것도 있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5개 정도가 삭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주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휴거가 있다 혹은 없다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기록하신 거는 맞으시대요. 그러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성령에 의해서 조명하여서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휴거가 있다는 설은 휴거에만 목숨을 걸고 일상생활이 많이 지장이 있거나 혹은 복음 전파가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이 된다고 하셨고요. 또 휴거 없이 재림한다는 설은 그때 가서 믿자, 정신 그때 가서 차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죄가 가득해지고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때 동생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대환란도 아니고 휴거도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난이 시작되는 기간, 상고가 시작되는 진통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환란이 준비가 되는 기간이므로 이 모든 게 갖춰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야 될 일들, 갖춰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 재난의 시작, 진통, 상고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 중에 첫 번째 것은 666 짐승의 표가 출현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짐승의 표가 출현되는 시기와 목배임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짐승의 표가 지금 출현하냐? 요한계시록에 목배임 시기에 있는 게 짐승의 표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목배임 시기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지금 출현이 되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출현되는 시기하고 목배임 시기는 다른 겁니다.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짐승의 표가 출현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복음 전파 대추수 기간이므로 전에 없었던 숨은 주의 군사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임할 것이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며 알리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 그 땅에 모여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가 되어야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대추수,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기간이 마지막 복음 전파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재난의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 몸에 철이 들어가야 대환란에 그들이 우리를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땅속에 바닷속에 전자회로가 모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모두 도시화가 되어야 하며 CBDC나 아니면 전 세계 통합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된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으로 여러 가지 마지막에 준비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진다고 해요. 알리아나 대성전이나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나 여러 가지가 뒤에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 UFO나 외계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녹의 비밀 휴거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차로 거룩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혹 또 누가 짐승의 표를 받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가 굉장히 뛰어난 CG 홀로그램의 기술을 사용해서 외계인이 그들을 데리고 갔다고 속인다고 해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을 홍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전쟁하고 대환란에 우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이 설치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온 지구에 이런 것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인과 자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악법이 계속 통과를 하잖아요. 이 모든 악법이 사람들을 더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고 해요. 이 재난의 시작, 상고의 고통의 시간인 진통의 시간이
아주 짧으면 20년에서 30년이 소요가 되고 아주 길면 70년까지도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빠르게 부지런히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타임라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타임라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재난의 시작이 지나고 나서 에녹의 비밀 휴거가 있고 노아 방주에 타서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림 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순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에녹의 비밀 휴거를 둘 다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일단 에녹의 비밀 휴거를 보자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로 나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이 구절에 보면 에녹의 비밀 휴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재림 때 마지막 자비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흑암과 천재지변은 에녹의 비밀 휴거에는 없다는 힌트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무시무시한 흑암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밭에서 일하다가 휴거가 되고 어떻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휴거가 될까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힌트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에녹의 비밀 휴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마지막 자비로 일어나는 흑암과 천재지변의 징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냐면 24장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때는 흑암을 비롯해서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비밀 휴거와 재림 때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녹의 비밀 휴거가 있기는 있지만 이 휴거되는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또 에녹의 비밀 휴거에 극소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휴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재난의 시간도 대환란 못지않게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훈련을 받아서 대환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살려주셨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활성화시키고 배우셔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환란을 통과하는 예표라고 하셨고 지금 그래서 순간 이동과 하늘의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학습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휴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오직 마지막 대추수,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휴거가 될 때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저한테 몇 가지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먹거리를 우리 마음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먹는 것이 괜찮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드시거나 걱정이 되시면은 저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드세요. 저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을 따지자면 지금 계란이니 고기니 GMO를 통한 식물이니 다 먹을 수 없어요. 또한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미세먼지와 컴트레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몸에 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직접 물어보시면서 지혜롭게 음식도 섭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먹어도 된다고는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일전에 토마토처럼 그들이 역정보를 흘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것을 먹이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정보를 일부러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정말 분별하기가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먹거리가 아직까지는 먹어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정말 슈퍼마켓에 파는 모든 것들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때가 바로 휴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흘러가는 패턴으로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때가 휴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숨 걸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첫사랑을 버리고 그 첫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회개하라. 이것을 예전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구걸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상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에녹의 비밀 휴거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성내지 않고 온유하여 화평한 자가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성품이 성화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마지막에 죽어서 회개하고 천국은 갈 수 있대요. 이 성격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에녹의 비밀 휴거는 성품이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화평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성품 성화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고 하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즉 내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죄를 돌이키는 거래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해야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이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나와 합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상고하여 주께 쉼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법을 잘 몰라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라.
그래야 승리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으시고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정말로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훈련을 해서 모두 다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